옆에 분 뒤에 분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 만약 내일이 없다면 어떨까요? 내일이 없다면 오늘의 의미도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This Final Hour라는 헐리우드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그 말뜻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떤 이들의 마지막 시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어떤 이들의 마지막 시간들이 이게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느냐? 지금 저기 위에 명제가 돼 있는 것처럼 만약 12시간 뒤에 지구가 종말한다면 이게 저 영화의 명제입니다. 12시간 뒤에 지구가 종말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관찰해서 네 부분의 부류의 사람들을 영화에서 보여줍니다. 첫째 사람들은 내일 어차피 멸망할 거니까, 12시간 뒤에 멸망할 거니까 이제 오늘 즐기자 해서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크고 두려우니까 이걸 이기지 못하고 차라리 빨리 죽어버리자 하고 집단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뭘 못해야지, 난 포기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살던 대로 살다가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끝나겠지 하고 그냥 똑같이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마지막 시간까지 보내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 누구나 갖고 있고 누구나 마지막까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랑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일이 없다면 이 사랑의 가치만, 오늘까지만 이 사랑의 가치로 살아도 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에겐 내일이 없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고 해서 내일이 없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이 있어요. 죽음 이후의 삶도 있습니다. 그게 영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쾌락을 쫓거나 자살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일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오늘 달라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저는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오늘 제가 이 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제목을 갖다가 달려가노라 라고 정했지만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싶었어요. 만약 꿈이 없다면, 내일에 대한 꿈이 없다면으로 제목을 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중요한 단어가 이 꿈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꿈이라는 단어를 오늘 짧은 기간과 긴 기간으로 나누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짧은 기간으로 할 때는 쇼트톤이고 긴 기간으로 할 때는 롱톤으로 바뀌게 되는데, 짧은 기간 우리가 살 때 꿈은 차라리 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기대, 내일에 대한 어떤 희망. 롱텀으로 생각할 때 정말 이 꿈이라는 것은 뭘 생각하느냐? 우리는 비전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쇼톤으로 생각할 때는 왜 기대가 되느냐? 내일에 대한 우리 다 희망을 갖고 사세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 계시지만 사실은 내일은 더 잘 될 거야,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이런 기대 갖고 사시잖아요. 나 내일 망할 거야 이러고 살고 계신 분 계세요? 그런 꿈이 있으신 분? 아니잖아요.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 꿈은 내일 다 잘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쇼톤의 이 기대와 희망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것들이 모여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루는 건 뭐냐? 이 롱텀 비전이라는 것이에요. 이 비전을 생각할 때는 그래서 뭐냐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명을 붙이고 여기에다가 비전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길 감에 있어서 누가 봐도 저건 실패 아니야? 저거 틀린 거 아니야? 라고 보이는 약한 모습들이 비춰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 방향이 틀리지 않고 가고 있다면 그는 비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비전이 있는 거죠. 왜? 아직은 끝이 아니니까. 저는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꿈, 단기적인 꿈이 아닌 이 롱텀의 꿈, 비전에 대한 것들을 같이 생각해보고 나눠서 정말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진짜 옳은 것인가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에 제가 색깔을 조금 달리 해놨습니다. 처음에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의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어디서 쓰여져 있냐면 여기서 감옥에서 쓰여진 성경이에요. 여기 편지죠. 감옥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지금 여기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가 성공으로 볼까요? 잘하고 있다고 볼까요? 아니에요. 저 사람 실패했잖아, 끝나겠네, 저 사람은 이제 망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비전을 따라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 잘하고 있어, 계속 너 그렇게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늘 믿음을 의심하게 하고 시험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 과연 진짜 잘 가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도 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인가를 깨닫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삶 속에 가장 그에게 주목됐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죽으심이랬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나도 그렇게 이제 해야지, 이것이 뭐냐? 바울의 꿈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책들을 좀 보셔야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개역 개정판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하나만 보지 마시고 번역본 여러 것들을 같이 보시는 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부분의 해석을 좀 쉽게 된 부분도 있고 또 그 뜻이 단어를 달리 쓰여가지고 이 뜻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 이분이 자기의 그 살아왔던 그 신앙과 관념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분은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 똑같은 본문의 내용을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죽기까지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여기까지가 방금 우리 나눴던 부분이에요.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참여함을 알고자 했을 때 그 참여한다는 것이 뭐냐면 모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그 참여함,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 부활을 경험했다는 게 뭐냐? 믿는 거죠. 본인도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것을 믿고,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에 이르려 했을 때 이 말씀처럼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하여,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직접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 그리고 나는, 마지막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나아가겠다는 뜻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직 확신하진 않아요. 그 부분이 진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나도 그 믿음 맞아서 그렇게 그분 따라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감옥에서 이 바울은 이 이야기들을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직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정말 확실히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붙잡힌 그것을 내가 더 가서 정말 확실할 때까지 내가 이 길을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뭐냐?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가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4장 14절에 똑같이 달려간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확신한 그것을 통해서 지금은 감옥에 있고 지금은 이런 것 같지 않지만 내가 저 얻을 때까지 손을 뻗어서 닿을 때까지 내가 저기를 달려가겠다. 그게 어디?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마지막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바울이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겠다고 했는가? 처음엔 12절에는 예수님께 잡힌 반대 그것. 우리 성도님들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롭게 내가 나 혼자서 일대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잡히는데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확신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순간이에요. 그 잡히는데 그거, 야 진짜 주님은 신이시구나, 주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그것.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 달려가느냐? 앞에 있는 것. 아직 못 잡았어요. 아직 확신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나도 앞에 있는 그것을 잡을 때까지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또 표현했냐면 부름의 상이라고 그랬어요. 상 받기 위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우리 면류관이에요.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상입니다. 그 상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이 어떤 상이냐? 부름의 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상이 아니라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상, 그걸 위하여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이 뒷부분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분입니다. 15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나니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겠죠. 정말 저렇게 믿는 게 맞는 거야? 예수 믿고 감옥 가는데 저렇게 믿는 게 맞는 거야? 이 길 계속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 하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두 종류의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온전히 이룬 분들하고 달리 생각하는 분들. 이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 온전히 이루었다는 이분들을 텔레이오스라고 불렀는데 이분은 성숙한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숙하다고 해서 100% 내가 다 얻은 사람, 다 깨달은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상대적 의미의 완전한 자. 우리로 얘기하면 신앙생활 길이 좀 깊고 믿음이 좀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텔레이오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과 또 달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달리한다고 달리의 이 뜻이 헤테로스라고 하는데 이 뜻이 다르게 변형된 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모아서 다 뭘 하게 되느냐? 언젠가 하나님이 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그 길에 가면서 나를 잘 따라오고 있더라도 누구는 상관없이 우리가 그 길 가면서 지금 벗어나지 말고 계속 가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를 지켜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계속 감에 있어서 여러분,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는 다른 거예요. 다르다고 틀리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틀린 거는 틀린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틀린 거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마귀 권세 틀린 거잖아요.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 틀린 거잖아요. 그런 거는 틀린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신앙하는 신앙의 방법에 대해서 약간씩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법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그 가운데서도, 그 결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해서 선을 이루어야 돼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틀렸어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같이 가자, 한번 해보자, 우리 그 길을 따라가 보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대로 행하는 것. 오늘 말씀 속에서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제가 왜 아까 말씀드릴 때 성경을 한 번역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보라고 드린 말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성경에는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나와서 잘 안 드러나는 부분이 이거예요. Only let us live up to, 이 부분이요. live up to가 뭐냐면 수건데, 그냥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수거로 뭐라고 하냐면 기대에 부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왜 다르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태든지, 믿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든지, 지금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지금 기대에 부응하는 대로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누가 부응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뜻한 사람들이라면 나쁜 사람들 생각하는 거, 틀린 사람들 생각하는 거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응하여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이 16절에 나오는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따라가셔야 돼요. 옳은 것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어가 기대에 부응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부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대에 부응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무엇을 합니까? 그 사람이 바라는 거, 원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안 하시나 봐요. 원래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지 마음을 얻잖아요. 예, 그게 기대에 부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면서요. 그러면 누구의 기대에 따라 살아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관심대로? 아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뭘 또 원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헤아려보고 그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저 그림 한번 잘 봐주세요. 맨 앞에 예수님이 가시죠.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잘 보세요.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와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형태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 달라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습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상태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어떻게 지켜내느냐, 그 기대에 어떻게 부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나 혼자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이야기들을 나와 같은 성숙한 자들, 그렇게 날 잘 따라오는 자들과 생각을 달리하는 자들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을 함께. 그래서 그 모습은 우리라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져야 돼요. 우리만 예수님 잘 믿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만 예수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도, 그 다음 세대들도 분명한 이런 신앙의 계승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신앙의 계승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은 뒤닫게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이 랍비는 엄청난 그 당시에 유명한 그런 랍비였는데, 이분이 더 유명하게 된 일화가 AD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유대 로마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로부터 점령을 당해요. 점령을 당하는데 이 1세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네로가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였어요. 세금을 바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장군을 이것에 파견하게 됩니다. 베스파시아누스 이 장군은 굉장히 당시에 유능한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접은 역사가 없대요. 그래서 이 장군을 파견함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요하난 벤 자카이가 보니까 조금 있으면 나라가 함락당할 것 같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나라의 비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이제 하나 꾀를 냅니다. 뭐냐면, 이제 이 성들에 저렇게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이때 요하난 벤 자카이가 흑사병에 걸려 죽었다는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에게 청하기를, 여기에 흑사병 걸려서 죽은 사람이 있으면 성내가 모두 다 감염될 수 있으니 이 잔을 성 바깥에서 장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도 그렇게 응해줘요.
그래서 요하난 벤 자카이가 장례식을 하기 위하여 성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요하난 벤 자카이는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만나러 가요. 그래서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장군을 보아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장군은 조금 있다가 다음 황제가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스파시아누스 이 장군이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황제가 되겠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대신 제가 청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을 곧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킬 것인데 딱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작은 학교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해요.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보니까 그거는 별로 큰 청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서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이 예루살렘에 침공을 하고 나서 모든 걸 다 무너뜨리면서 학교를 하나를 남겨두게 돼요. 그런데요, 이때 이 요하난 벤 자카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전통이 계승되기만 하면 유대 민족은 역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하기만 하면, 이것이 전해질 수만 있으면,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학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학교로만 있으면 절대 우리 민족은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이 들어진 거죠. 실제적으로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서 디아스포라가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다 전 세계적으로 뿔뿔이 흩어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나라라고 정식으로 임명된 것이 1948년 5월 14일, 약 2000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나라가 수립이 됩니다. 자, 근데 2000년 동안 지나는 동안 이 이스라엘이 없어졌느냐?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나라를 수립할 정도까지 그들의 문화가 전통이 이어졌고요, 그들의 풍습이 이어졌고요, 그들의 삶들이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교육이었다는 것이죠. 아까 낮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설교를 하셨지만, 유대인들의 교육은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입니다. 잘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고, 삶을 가르쳤고, 거기에 신앙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교육의 힘이에요. 이게 교육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의 중요성처럼 우리의 믿음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연결돼요. 대물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물림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두려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될까 봐. 우리와 마음이 다르고,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우리와 믿음이 다른 세대가 될까 봐 걱정돼요. 지금 믿는 방법들, 믿는 삶의 태도들을 보면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들에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달리 생각했다고 틀린 것은 아니고요, 달리 생각하지만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같이 가자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세대는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세대가 돼서는 안 돼요. 다른 세대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에 힘을 써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드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 신앙대로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 신앙을 또한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편합니까? 아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게 맞는가 아닌가? 긴가민가 할 생각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하는 거예요. 가야 돼요. 그 길을 꾸준히 가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됐다 갈 때까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이 교육들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힘과 열성을 다해서 함께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특히 바울의 열심을 통해 무엇을 믿고 기대하며 전해주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높이는 귀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되고 성장하고 성숙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큰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과 치유를 힘쓰게 하시고 나눔과 베품을 즐기게 하시며 사랑과 정의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예배의 감동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기쁨이 일상 속에서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